예,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 또 제가 지난 주일을 비워서 여러분들한테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에, 그게 그렇더라고요. 건강하고 싶었으나 그게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또 위안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우리 집사님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회 시간에 설교는 제가 하고 기도회 인도는 우리 앞에서 기도회 인도했던 우리 찬양 인도했던 고전사님한테 이따가 기도회 인도는 좀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집사님 사람들한테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받았던 도전이랄까요? 은혜랄까요? 이것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실이 저까지 5명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석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전받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일은 뭐냐면 제 그 병석 옆에 있던 분을 간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건호를 막 하시면서 환자하고 자기가 돌보는 이제 환자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시원한 맥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맥주는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하지나 말든가 아니면 시원한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가 속으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저는 목사라고 말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병석 바로 맞은편에 계신 분이 이분은 정말 뇌출혈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밤새 혼자서 막 누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뭔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밤새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주일날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을 꼬딱 샜거든요. 막 침대에 이불을 막 끌어안고 막 잠을 자려고 했으나 못 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 하시는 와중에서도 뭘 하냐면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와중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우리 속된 표현으로 정신줄을 놓았지만 그 주기도문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도전받았어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하면서 밤새 구구절절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간호사 가서 누구님 여기 병원이에요.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근데 뭐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분도 환자시잖아요. 정말로 그분은 뇌출혈이 좀 심하게 오셔가지고 그런 걸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우고 계시는 거 보면서 저분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목사인 나도 정말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일날은 이런 말씀을 못 나눌 것 같아서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지사님 원사님들하고 나눴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시죠.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족속들에게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임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선지자가 하나님 이 가뭄이 빨리 해결돼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비난의 화살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선지자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런 비난들 제대로 한 거 맞아? 라는 비난의 화살을 쏘았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선지자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 스스로가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비탄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놓고 또는 경험하고 있는 이 유다족 속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보시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는데 그 낳은 건 온 세계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려고 나를 낳아주셨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 뭐 하자고 덤벼요? 예, 싸우자고 덤비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에게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의 눈빛을 보내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선지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고요. 우리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으로 바꾸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저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못된 말들을 해. 이게 좋게 표현해서 저주죠. 나쁘게 표현하면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면 삐 처리할 겁니다. 삐 이렇게요. 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욕을 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럼요. 선지자가 뭘 잘못했겠어요. 선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잘못했으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뒤로 넘겨서 예레미야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82면 예레미야서 21장 9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죄송합니다. 20장 읽네요. 21장 9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심판은 정말 매섭게 다가올 거예요.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족속들을 멸망시킬 건데 흔히 이야기하는 쑥대밭을 만들 건데 그때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아까 보시면 21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항복하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항복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티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오면 어서 옵시오 라고 성문 열어주고 예 끌려가십시오. 그게 이제 9절 끝에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러분 말이 좋아서 전리품같이 된다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정말 비참해지고 정말 처참해질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걸요?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해? 싸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를 외쳐도 지금 부족한 이 마당에 싸우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싸우지도 말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선지자님 알겠어요. 우리가 선지자님 말씀대로 항복하지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죠. 전리품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았을걸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돌아올 곳을 외치고 외쳤건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외칩니다. 야, 너 가서 항복하라고 외쳐라. 싸우지 말라고 외쳐라. 저들에게 나가서 종살이 하라고, 전리품 같은 삶을 살으라고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을 듣는 유다 족속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순종했겠을까요? 알겠어요 선지자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 저희가 순종함으로 항복하겠습니다. 끌려갈게요. 전리품처럼 끌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본문 15장 10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 후반절에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했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외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또 유다 족속들의 반응,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11절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5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사람들로 저주받고 비난받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더 보죠. 20절 말씀, 15절 20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고 20절에 보시면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져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난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주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저주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는 그 세상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협,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아, 그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아,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합리화, 그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여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순복하지 말라고, 무릎 꿇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도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방금 읽은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성경 말씀대로 미워하는 이 일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큰 이유 없이 믿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싫어하지요.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우리는 그게 우리 좋으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대단한 흔히 얘기하는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일확천금을 준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져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의 생명, 그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좋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 우리를 조롱해요, 비난해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일들에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박해를 받을 때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요. 우리를 세워준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힘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라고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방금 읽은 말씀에 그 1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부터 미움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조롱받습니까? 그건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그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난받습니까? 조롱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험난한 골고다 언덕길 같은 길일지 모르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것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골고다 언덕길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의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어마무시한 거 주셔서, 능력 주셔서, 힘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솔직히 표현하면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걸 다 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아이고 힘들었겠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라고 그냥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그럼에도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많은 욕설을 들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요? 그가 권능의 역사가 있어서요? 그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가서요? 아니에요. 그도 저와 여러분처럼 묵묵히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진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이 땅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주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뜻모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